겉만 깨끗한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겉만 깨끗한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지난 몇 주 동안 김종윤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토요일 10시, 12시 예배를 인도하면서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그 대사 무엇이 중한디,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한디. 아마 요 대사만큼 요번 시리즈의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겉과 속 둘 중에 뭐가 중한디? 겉과 속 둘 중에 뭐가 중한지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왜 외식하는 자였는가? 그들은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에는 썩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이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었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포장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 그래서 이 겉과 속에 대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외식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외식이라 그랬어요. 잔과 대접은 겉이 깨끗하되, 이 잔과 대접은 당시 정결 예식 때 쓰는 거였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겉을 깨끗이 했어요. 정결 예식에 쓰려고. 그런데 그들은 안에 무엇이 담기는가 관심이 없었어요. 왜? 안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들은 내용물에 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기울이기 전에는 절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요즘 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내 속에서 참 소화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거짓말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부인하고 봅니다. 아무튼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이렇게 제시되기 전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잘 모를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 탐욕과 방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탐욕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의 뜻에 보면 강탈, 약탈, 도둑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탐욕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알죠?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무언가 탐욕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더 가지기를 원한다면 총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것을 가져와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탐욕이 생겨서 누구 거를 가져와야 된다면 그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강탈할 것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속여야 될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탐욕,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약한 자를 아프게 하든지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야 하는 거죠. 우리들 속에 탐욕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또 여기에 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self-indulgenc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기 탐닉. 방탕은 뭐냐면 어쩌다 실수로 하는 것이 방탕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탐닉하는 것 때문에 무절제하고 의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삶 속에서 습성화되는 것, 이것이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너희들 속에 탐욕과 방탕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무언가 그릇에 담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릇에 이미 무언가 차 있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담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양이 많아서 넘치든지 아니면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들에게 탐욕과 방탕이 있을 때 그것을 덜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회복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나왔던 이 한국 사회의 현실 가운데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들 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 이것을 덜어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방탕과 탐욕, 우리들 속에 더러운 것을 이렇게 덜어내는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에요. 나는 목사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 너희들 그 그릇에 더러운 것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정결한 것을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이 모습, 우리들의 입술로 한 입술로는 찬송이 나오고 한 입술로는 저주가 나와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우리들의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한 입으로 찬양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역겹고 견디기 힘든 것인지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겉모습, 깨끗한 것 같았던 우리의 겉모습, 그런데 그 속에서 역겨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뭐 설렁탕, 뭐 해장국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긴 머리카락이 하나 있어. 이거 가지고 조금 약한가?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따라서, 그것도 이제 유리컵에 물을 한 잔 딱 마시려고 하는데 고춧가루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좀 약한가? 이전에 그 신문에 나왔던 기사 봤어요? 호텔에서 그 방 청소하는 사람이 그 화장실 닦은 걸레로 컵 닦아놓은 거, 여러분 그거 방송에 나온 거 봤어요? 이것 가지고도 좀 약해요? 중국의 어떤 호텔에서는 손님이 커피포트에다가 양말하고 속을 삶아, 그리고 누군가 와서 거기에다가 또 커피를 끓여 먹고,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르니까.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역겨운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전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날 때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모른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의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거죠. 본래 더럽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들에게 그런 배신감이 덜할 텐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상에는 한 이런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뭐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착하고 선하게 살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악해. 그래서 악하게 살아. 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는 늘 약하고 악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유형,
맨날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데 진짜 악하게 살아. 여러분 생각 누가 제일 재수 없어요? 선하다고 말을 하는데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살면 그냥 악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재수 없어. 예수 믿는 것들 참 재수 없어. 사실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악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겉모습은 선하다고,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역겹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나, 성직자, 목회자들에게서 그런 일탈과 속의 더러움들이 드러날 때 세상은 훨씬 더 많은 배신감과 역겨움을 느끼는 것일지도 몰라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내가 예배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미국에 가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미국 탐방을 할 때 우리 목회자들을 데리고 내가 갔던 교회가 있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뉴 라이프 처치라고. 나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나 저런 예배를 만나교회에서 하고 싶어. 저 교회를 내가 좀 배우고 싶어. 내가 정말 선망했던 그런 교회 예배였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테드 해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젊은 나이로 미국의 영향력에 있는 10인 중에 뽑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미국 사회를 팔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게이였죠. 게이 매춘을 하는 사람이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이 목사님이 나를 사서 매춘을 냈다고 그것을 방송에다 까발렸어요. 이 게이 매춘부가 그것을 까발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게이들, 동성연애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찾아왔던 그 목사님이 주었던 영수증을 다 까발렸어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었죠. 왜 그랬을까요? 나쁜 목사였다면, 그냥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을 텐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켰죠. 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교회 가서 드렸던 그 놀라운 예배,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 예배는 거짓이었을까? 아니, 그 테드 해가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부터 거짓된 삶을 살아왔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때 그분에게도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이고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것은 한 번의 고백과 한 번의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서 있는 나,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선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한 번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끝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포장에 속지 말아라. 포장에 속지 말아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택배 많이 받죠. 나도 요즘 정말 택배 세상 속에 살아요.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집에 와보면 이렇게 늘 상자가 있어요. 궁금해. 저 상자에 뭐가 들었을까? 근데 상자를 뜯어보며 만족할 때도 있지만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상자 크기하고 내용물하고는 영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느 때 여러분들이 어떤 포장을 뜯으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건 포장이 반값이다. 야, 과대 포장.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 지녔어요? 질그릇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릇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보배로 인하여 우리의 그릇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된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고,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를 포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을 지느냐고 합니다.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겉과 속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로 알았는데, 목회자로 알았는데 양들에게 와서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의 양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신천지도 드러났고 많은 이단들도 드러났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 이런 직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설교하고 있는 저를 볼 때 목사, 담임 목사, 설교자, 이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설교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는지 몰라요. 내가 늘 하는 얘기죠. 담임 목사 믿지 마세요. 알았어요? 격하게 좀 끄덕여봐요. 믿지 마요. 김종윤 목사 믿지 마요. 자, 아멘까지는 좀 그렇다야. 야. 여러분 청년 사역자들 믿지 마세요. 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타이틀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난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그루밍 성범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겉과 속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이틀, 직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보아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죠.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7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맹인들이요, 소경된 자들이요. 맹인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잘못 인도하는 맹인된 인도자가 있고, 또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맹인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만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목자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림받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과 내 결심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 네가 속이 깨끗해야 그것도 빛이 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접하는 많은 신앙인들, 장로님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가 속이 깨끗해야 그 직분도 빛이 나는 것이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속과
겉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기 성찰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현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돌아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이번에 말씀 전체 주제가 아프니까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첫날, 이 시리즈 첫날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많은 무리들이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외식하는 성직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들의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성직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나봤어요? 안 혼나봤어요? 혼나봤어요. 엄마가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너 다 얘기해. 다 얘기해. 또 엄마는 또 이래. 엄마는 다 알아. 이래가면서 다 얘기해. 그럼 어렸을 때 순진해서 엄마가 다 안 되니까 막 얘기하고 술술술 다 풀어내. 그랬던 기억 없어요? 엄마가 다 얘기해 라고 말했을 때, 네 잘못을 시인해 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부모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자식에게 인정해, 회개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너 잘못했다고 빌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놓았다면, 내가 포기했다면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속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이 해서 내가 너를 좀 사역자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 우리 묵상팀의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한복을 입을 때 한복이 보통 펑퍼짐하니까 그냥 속옷은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한복의 맵시는 속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맵시가 납니다. 여러분 한복 세대가 아니라 그런 거 아나 모르나? 그렇대요. 한복이 맵시가 나려면 속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설교자로 살면서 참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갔는데 일반 교회들은 이제 강대상도 있고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좀 덜한데 우리는 이게 다 보이잖아요.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양복에 그런 색깔의 구두를 신으셨어요? 설교하는 내내 그게 언밸런스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설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입느냐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옷 입는 코디 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다 읽었어.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그냥 무감각하게 지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여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게 다 나 나름 신경 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분,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이런 디자인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사의 품격은 어떤 양복, 어떤 색깔 이거 입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속옷과 벨트와 양말입니다. 신사의 품격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양말 색깔 신경 쓴 거예요. 왜 신경 썼는가? 정말 중요한 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세상적인 세속적인 옷 입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옷을 입는데 진짜 중요한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어쩌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역겹다라고 얘기할 줄 몰라요. 왜? 내 속이 더러우니까, 이중적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의 삶의 적용,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신문에서 보았던 글인데 참 좋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한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한 집회에서 참석한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지요.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뜻밖의 질문을 받은 이들의 표정이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생뚱맞다는 표정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에 비기냐고 질문이 말이 되는 투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대번에 티가 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어려운 것 아닐까요? 그제야 공감하겠다는 듯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쉽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이 한 번에 넘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우리는 너무너무 위선적이고 역겨운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화 있을진저, 겉만 깨끗이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용될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그냥 써놓은 짧은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 변론하자 하셨습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고 힘들지만 담대히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회개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의 페달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멈춰버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죄악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인해 가려진 내적 자아가 삐뚤어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게 하옵소서. 알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씻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 구하며 우리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